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너무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얘기를 나누고 찬양을 하려고 해요. 카톡 링크를 하나 올렸었는데 뭐 예배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바쁜 시간 저녁 때라서.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죽을 때 자기들이 이끌던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하나님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 우상을 하면 안 된다,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유언으로 남길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든지 아니면 저기 아모리 족속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유언을 남겨서요. 이 말씀에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뭘 더 잘 믿고 뭐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선택지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왔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또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조금 더 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평소에 우리가 뭐 놀고 싶을 때 노는 거를 포기하고 기도생활 혹은 찬양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노래를 들을 때도 대중가요를 듣느냐 아니면 CCM 성경 말씀에 기초한 우리 복음성가를 듣느냐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가 계속 선택할 순간들이 많은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난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20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곁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깨달음을 얻고 경험하는 설교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해도 어색하죠? 여러분이 어색하지 않게 인사해야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샬롬.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각각 근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집을 짓는 과정을 직접 본 친구들 있나요? 저는 집 짓는 과정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건물을 허물고 집을 새롭게 짓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던 건물은 허름했던 건물을 헐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굴착기, 커다란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부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둥 소리가 쉬지 않고 반복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집을 다 부수면 건물의 잔해들을 포크레인으로 큰 트럭에 옮깁니다. 그 소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집 공사를 할 때 모든 창문들과 집의 문들을 잠가 놓았는데도 TV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의 잔해들을 치우고 나서 이제 집 짓기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평평한 땅을 만드는 터 닦기. 터를 닦은 다음에는 순식간에 건물이 층층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초 공사, 터를 닦는 것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땅의 상태를 만들고 나서 뼈대를 세우고 건물을 지어야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모든 일에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신앙은 집짓기이고 우리 모두는 건축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기로 결정하실 건가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바울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짓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불에 타 없어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무나 풀, 지프로 집을 지으면은 훨씬 빨리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면은 더 귀하고 값진 재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은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집을 짓고 싶나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아서 언제 집이 올라가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네. 사람이 집을 지으면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낸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공로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 이것이 공적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면 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불이 나와요. 불이 각 사람의 집을 테스트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불이 나오죠? 집을 지었는데? 이 불은 시련, 환난,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이 불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는데 지진이 나는데 피할 수 있는 집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티는 집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 홍수를 만났을 때, 비바람을 만났을 때, 불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인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나요? 아니면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도 아니면 집 짓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나요?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닌데 성경책 함께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를 못해서 너희가 젖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담긴 편지인 거예요. 너희들 클 대로 컸는데 왜 아직도 밥을 못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나이가 먹고 몸은 자라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계속 엄마의 젖만을 먹어야 된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풍요롭고 넉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사람이 원래 죄인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자아 실현, 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지배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나, 친구들이 말하고 친구들이 보는 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가지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비용을 내지 않고는 값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만나면은 그 공적이 나타나고 밝혀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집을 세웠을 때 불을 통과하고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설교가 어렵나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 위에 기도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만 안다고, 기도만 한다고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안 읽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의지이지만, 나의 선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은 죽는다. 다시 한번. 물을 공급받지 못한 모든 생명은 죽는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감과 실패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띄워주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 다음 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함은 분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 친구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할 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 같은 재료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웁시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얘들아 하자 권유를 했는데 이제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튼튼하고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불과 시련을 만나도 거뜬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전심이 담긴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무너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시간이 아니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믿음의 집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미래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